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지가 거의 한 달째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단히 공격을 더 격렬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의 해군 무기 연구 시설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란도 그 중동 지역, 사우디, 쿠웨이트, 또 UAE 그 에너지 시설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도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증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등. 그래서 이게 중동 전역으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잡히네요.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시대의 종말을 지금 구하는 징조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는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이 누리던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제 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결국 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건데, 그것은 그 화학 연료를 기반으로 쌓은 지금 현대 문명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현대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류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역은 여전히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도 고작 몇 마일 되지 않는 그런 바닷길 하나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엄청난 어떤 그 무력을 가지고 지휘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할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벌어졌지만은, 그런데 전혀 이거 전쟁의 어떤 주도권을 잡았다고 주장만 하지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의 존재만으로도 유지되던 어떤 그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미국이 가진 힘의 성격이 과거의 질서 유지자에서 단순한 파괴자로 변질되었다. 옛날에는 세계 경찰로서 질서 유지를 맡고 있었던 그 힘이 이제 전혀 맥을 못 추는, 질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됐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그 강대국, 한두 강대국이요. 그전에는 소련이 있었으니까. 그 강대국들이 책임지고 질서를 유지하던 체제가 지금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때서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규범 규제 국제 질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철저한 중상주의적 이익과 실력 행사뿐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야 하느냐. 각자 자기 생존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세계 어디서든지. 지금 어떤 그 옛날에는 강대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게 아주 큰 한 현상이고, 다른 현상은 기름을 태우는 문명의 종말에 가까워 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은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 중심의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현 문명은 그 인간의 힘을 대체하는 그 에너지의 개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런데 그 에너지의 그 에너지원, 1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으로 이렇게 계속 변해왔죠. 그런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1차 에너지원으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그 석유가,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석유가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천연가스가 한 25%, 석탄이 한 22% 이 정도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82%예요. 화석연료가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도 보면은 조금 틀리는데 전체적으로는 81%예요, 한국도. 그런데 그 비율이 조금 다르죠. 석유가 39%, 천연가스가 20%.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석탄이 22%. 지금 속도로 사용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 아니어도 석유는 지금 채굴할 수 있는 양, 지금 속도로 사용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50년 뒤에는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요. 천연가스는 45년, 석탄은 좀 길어서 120년. 뒤가 되면 다 고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석연료라고 지금 하는 거가 만약 사라져 버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의 형태는 뭐 전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연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방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저런 의자들, 이 방바닥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이 모든 것이 다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료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 그게 그러한 뭐가 없다면은, 그러한 원료가 다 떨어져 버린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를 찾지 않으면, 전혀, 지금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과는 전혀 다른 문명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4, 50년이라면 금방 가요. 여러분들 4, 50년 뒤에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60점 넘네. 반갑진 않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런데 그냥 놔두어도 지금 현재 상태로 가도 그러는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자칫해서 이게 더 확정이 되고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진다면은 중동에 있는 나라 전체들이 아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중동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란이 더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은 그러한 기본적인 생산 시설들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게 되면 이 중동지대는 완전히 사막지대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와.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오아시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중동에서 석유 채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런 석유의 공급량이 그렇게 줄어들거나 사라져버린다면 지금 문명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매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처한 외적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은 사실은 어디까지나 외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적 상황 그렇다 하는 것 정도로선 정리해 놓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관심사로 주목을 돌립시다. 먼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불교에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의 뿌리인데, 일심, 하나의 마음인데, 이문, 문은 두 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일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뜻하며, 이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지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은 하나인데, 한 마음인데 이것이 드러날 때 두 문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은 진여문이라 그러고 다른 한 문은 생멸문이라 그래요. 진여문은 마음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진실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거는 이 바다에 비유하자면 깊은 바닷속과 같다 그런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의 물의 성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바닷속 깊은 그 물과 같다. 고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바깥에서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래 마음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하다. 그런데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변화하는 마음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향에 흔들린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잦아들면 잔잔해지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친다. 그것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멸문, 이 바깥의 영향에 의해서 요동을 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붙잡을까 하는 거를 쭉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불교예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유진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유진님 서비스를 지금 3번째 들었나요? 2번 들었나요? 3번 들었나요? 3번. 그게 이게 생멸문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그걸 다스렸을 때 우리의 원래의 그 일심의 모습, 그래서 진여문, 내 모습에 남는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도 굉장히 깊게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을 딱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계속 어떤 의식의 중심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어떤 아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아빠와 같이 온 어떤 아주 한 4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걔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아주 자세히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그 미소를 내가 지었겠죠. 너무 예뻐서. 너무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떤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영난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준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난 이제 와서 이제 씻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와서 자기 아빠한테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으니까 싹 웃고 또 가는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귀여웠어요. 근데 한동안 안 와. 그래서 궁금했지. 안 오구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빠가 애를 안고 냉탕에서 굉장히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애를 이렇게 안고 냉탕에서 이렇게 그네 태우듯이 그 안에서 이렇게 안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앉혔다가 뛰게 하고 그러면 탁 받고 굉장히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아, 그 밝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유난히 밝은 모습을 띠는 아이였어요. 근데 아빠가 항상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주기 때문에 얘한테는 어떤 그런 아빠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럼으로써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은 기쁨으로 그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다 기쁜 것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러한 사랑을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받음을 통해서 근원적인 사랑을 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겠구나. 좀 나중에 커지면, 아, 이 근원적인 사랑이 그 아빠의 사랑과 같은 것이겠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어린 과정을 지내온 셈이에요. 이 근원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그 근원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그 근원의 사랑은 무한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이 온 우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근원의 사랑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이 낳은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적인 사랑의 표현이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원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아까 이야기한 진여문,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야 하는데 왜 그럴까? 거기서 또 하나 문이 있다겠죠.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모습이 훼손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이 영에는, 그래서 영적 존재고 그 영은 7가지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어튜먼트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정화의 영, 그 다음에 축복의 영, 단심의 영, 새 땅의 영,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런데 그 영과 전혀 반대되는 반영, 반대되는 영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미움, 증오의 영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 모든 영에 그 반대되는 영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틴이라고 하는 마틴, 그 에미서리의 2번째 리더였던 마틴께서는 반영, 그 영과 반영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영이 제대로 된 영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식이 사랑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은 그 영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 물론 사랑의 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사랑의 중심, 사랑 다음에 영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래 사랑의 영의 중심을 뒀을 때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드러나고 모든 다른 영이 드러나요. 그런데 사랑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은 그 진리의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드러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요란다라고 하는 분이 이 서비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진리의
두 면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진리의 두 면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과 컨트롤이라고요. 디자인과 컨트롤이 작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세계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아까 이야기한 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 사랑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서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왜곡된 반영의 형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예요. 원래 근원의 힘은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왜곡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파괴가 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사용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파괴가 드러나도록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파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란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모든 질문, 모든 문제,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의식에서 사라져서 모든 주의와 모든 가슴 또는 감정적 본성, 온 정신과 온 몸이 오직 이 한 가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우리가 다른 모든 거,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어떤 것, 모든 것의 주의를 딱 끊고 이 사랑에만 딱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누구를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그게 진실되고 영적인 성질을 지니고 깊이가 있다면 그 사랑의 상호성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상태를 확립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상태를 확립한다. 다시 말하면 영원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의식 안에 결정화되어 있는 부분을 녹아내린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결정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딱딱하고 반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영이 아니라 반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가슴에, 우리 또 의식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의 중심을 맞추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섬세한 요소들이 이 보이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우리가 사실은 이 우주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주가 무슨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의 중심을 둘 때, 다시 말하면 그것만이 내가 나의 주의를 기울일 유일한 것이라고 내가 만약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러면 나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딱딱한 부분들, 결정화된 부분들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섬세한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감각이, 죽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은 즐거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실히 머무는 것은 온전함과 건전함의 감각,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고통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로 충분히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의 중심을 둔다 했을 때 그럼 뭐가 사랑인가? 사랑은 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불은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품는 그런 성질을 지닌 불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 내면에 변화를 일으켜서 아까 반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고, 그리고 섬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일깨우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외적인 그러한 상황을 볼 때 그것은 사랑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그런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다. 왜 내가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바깥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런 큰 국가적인 어떤 그런 현상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전국에는 그러한 모든 현상의 근원은 사랑에 있다면은 그 사랑은
바로 우리 각자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전쟁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나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오죠. 그렇죠? 뭐 나는 이 조그만 이런 나인데, 그러한 외적 현상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나한테도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 시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장자 이야기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라고 하는 장자 여러분 알죠? 들어봤죠? 제일 첫 부분에 북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곤? 그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신을 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이 붕새의 등 넓이는 이 또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온몸에 힘을 다해 날면 그 활짝 편 날개는 하늘 한쪽에 가득히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에 거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래의 크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원래의 크기는 이 곤, 붕과 같은 크기를 지닌 존재다. 이 장자에 이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메추리 이야기가 나와요. 소인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메추리가 붕이 날아가는 걸 보고 나는 기껏 뛰어도 여기밖에 못 가는데 저희는 저 뭐 하려고 저렇게 날아가지? 근데 그건 메추리 같은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붕이에요, 메추리예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사실 붕과 같은 존재. 그리고 그러한 붕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피카소 알죠? 피카소의 말 중에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이다. 근데 여러분의 상상의 세계가 얼마나 커요. 아까 장자가 상상한 것은 이 건과 붕을, 그게 실제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상상을 한 세계라고. 인간의 크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해낸 거예요. 건과 붕이라고. 이 피카소의 말대로 한다면,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얼마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벽시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이다. 그리고 또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나는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물은 기적과 다름없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목욕할 때 각설탕처럼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적이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각설탕처럼 녹아내리지 않아버리고, 그 녹아내려버린 것도 있잖아요. 각설탕. 우리가 각설탕이 아니니까 안 녹아내린다. 그런데 각설탕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적일 거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상상의 나래를 같이 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주부로 이 서비스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 서너런치를 갈 텐데, 그래서 가기 전에 좀 황당할 수 있는 이런 상상을 같이 나눠보자.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일 테니까. 그래서 이 붕의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오래전에 이 제주 공동체 시작하기 전에 서너런치에서 서비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눈 이야기를 다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때 비전, 그때 꿈을. 그걸 좀 번안을 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건 우리 벽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이 장작이 이야기한 곤보다 훨씬 크고 높은 영의 교각을 쌓고 교각을 쌓는 말이에요. 산호렌치에도 그와 같은 크고 높은 영의 교각을 쌓아서 그 각각 위에 부흥보다도 훨씬 큰 천사가 드러나서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태평양을 향해서 이렇게 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날개가 태평양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태평양을 덮을 정도 날개라면 꽤 크겠죠? 그러면 그 날개 사이에 셰키나의 불이 타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 타오르는 셰키나 불의 양력에 의해서 오래전에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태평양에 가라앉은 대륙, 뮤대륙이라고 그래요. 르무리아라고도 하고. 그 뮤대륙이 서서히 들어 올려줘서 그 뮤대륙이 원래 에덴의 동산이라고 했던 그러한 대륙이었다고 하는데, 그 에덴의 동산의 모습이 다시 지상에 드러난다. 이런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그 상상을 같이 해볼 수 있나요? 자기 언니는 그냥 웃으시네. 왜 상상 못해요? 우리 상상의 폭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존재가 아니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어떻게라고 하는 숙제가 물론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 이야기를 지난번 류주님의 몇 번의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결정화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다 녹여버리자.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진여문이라고 했잖아요. 일문, 일심. 이게 이문 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굉장히
큰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서 일심이문 3대 사신 오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오행. 그래서 또 행동이 어디까지 가야 하나. 그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 그리고 그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3대. 이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의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끼달리지 않아야 한다. 그 문으로, 그 문이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인지하고 끝낸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탁 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정말 큰 존재의 모습이 드러나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큰 존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그래서 부흥이 개인적으로 그래 큰 부흥인데, 그런 큰 존재인데, 그런 부흥이 하나의 몸체를 이룬다고 해봐요. 얼마나 커질까요? 태평양의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리를 딱 찾게 됐을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밀려나게 돼. 서서히. 우리의 큰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밀려나게 돼. 거기에 어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왔던 그러한 현상 세계가 서서히 밀려나게 된다. 유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키워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커지는 과정과 요소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그렇게 커지게 되면 사실 그 전에 어려웠다고 느껴졌던 것이 정말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점점 커져서 그게 이제 장자가 이야기한 건부음과 같이 이렇게 커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라고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것 자체가 먼지같이 작아지고, 그랬을 때 그러한 우리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커지고,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된 그런 현상 세계가 점점 밀려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큰 존재들에 의한 그러한 몸체의 영향이 점점 확대돼서 이 원래의 자리,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 원래의 자리가 확대돼서 이 지구가 다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라이즈를 가는 거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유인님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저기 선라이즈를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나눈 그 요란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날 저녁에 굉장히 깊게 읽으면서 굉장히 깊게 느낀 다음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에 도원님께서 재영님도 선라이즈 가시는 걸로 사진에 나왔네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원님 그 카톡을 보면서 그게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유진님의 그 가슴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유진님께서 이걸 넣으라고 하자마야구나. 그런데 좀 이따 유진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전날 내가 그렇게 요란다의 사랑에 대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카톡을 보게 되고 그 유진님의 전화를 받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 요란다가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그 며칠 전에 봤던 그 아이의 그 해맑은 얼굴을 통해서도 결국 그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나한테 전해졌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 이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 아버지, 아빠의, 그 아이의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전해지구나. 저 아이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렇게 전해졌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는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라 하는 게 이렇게 아주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은. 제가 그 주인님의 전화를 받은 다음에 주인님께는 제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지만은 그러한 그 사랑을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내 안에 내 결정하려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자각도 왔어요. 그러면서 그 결정화된 어떠한 부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거였구나. 하고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번에 선라이즈 가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그런 상상을 한번 같이 나눠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아직 내가 확정을 못했지만 꼭 같이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하고자 했던 전해진 것 같이 느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내 안에 어떤 결정화된 것 같은 어떤 거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그것의 핵심은 사실은 조이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책임감이랄까, 그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무거움을 내가 안고 있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거움에 대한 그것을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어떠한 것임을 내가 피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를 쉽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것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리고 생각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건 간에 그거는, 그리고 사실 티끌 같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 근원의 사랑, 사실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기꺼이 그 통로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존재들, 이 함께하는 그 몸체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외적 상황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